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지켜라 이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여호와다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하시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도 맞고요.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은 진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질서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절대가 찾아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시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를 못 본 거예요.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절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나도 모르게 완전히 흑암이 결박된다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권세가 내게 이미 임한단 말이에요. 권세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요 축복이 회복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면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뭐예요? 예, 해방이 돼요.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의 자세가 뭐냐?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노예에서 해방되죠. 그러니까 내 중심, 다시 말하면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예, 다시 말하면 이미 받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받은 응답이 보여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예, 응답의 시작이. 이거 안 보이면 올 응답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뭔지 알아야 사실은 뭐가 해결됐냐면 예,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상처로 보이고 나는 문제로 보이고 나는 응답이 없는 상태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 내 모든 과거가 오히려 나를 지금 이 상태, 이 시간표, 이 환경에 딱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미 받은 응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분, 권세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응답이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제 받을 응답도 보이는 게 아니고 받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을 응답이 분명하게 오는데 이 받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느냐면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과 기도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이유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버리면요, 정리합니다. 생각으로 정리된 것은요, 다음에 또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서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된 이상은 사실은요, 제대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뭡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없는 상태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다 막아버린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예 입양을 보내가지고요. 여기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딱 집어넣어서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답을 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동으로 딱 집어넣어서 뭡니까? 실제로 전혀 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만 딱 쳐다보도록.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요, 굉장한 영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목동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늘 순교할 수밖에 없는 핍박과 늘 뭡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유를 찾을 때까지 생각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러면 참 희한합니다. 뭡니까? 이제는요, 요 속에 있어야, 진짜 응답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죠. 이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동시에 성령 안에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대해서 확정이 내게 있어야 돼요. 확정. 그죠? 내 영혼이 확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죠. 뭔 해방입니까? 죄에서 해방.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또 뭡니까? 지옥 배경에서 해방.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면 이 절대가 시작될 때부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절대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때부터 주도권이 생기는 거예요. 주도권이. 이때부터. 그러면 더 이상 내게 뭡니까? 어두움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상태가 회복되어야 사도행전 2장 42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뭘 놓치느냐? 교회화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실제 교회화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자꾸 느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의 축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의 축복이 잘 모르죠. 그렇죠.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요 속에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회복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를 못 찾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정말로 제대로 해라. 시작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를 만나면 된다.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 말은 우상이 예. 하나님이 이 우상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거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계속 오는 게 그게 왜 그러냐?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라서 그래요. 기복신앙 딴 거 아닙니다. 육신적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 응답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입니까?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거든요. 38년 동안 병자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뭐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밑에서 막 이게 뭐죠? 그 용암이 올라오듯이 막 물이 막 뽀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병자들이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걸리니까 제대로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던져준다. 근데 이 사람 뭘 못 보냐면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내가 동기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냥 자기 병 낫고 싶은 거지 주님 찾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창세기 6장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철저히 깨부시는 작업을 한다고. 그게 은혜죠. 그게 굉장히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뭐 이미 받은 응답이 너무 큰데 이게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올바로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나오느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나올 수가 없죠. 왜?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 내만 이상하게 힘든 것 같거든. 이런 게 계속 상처로 쌓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이게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만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 자체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아주 고질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 속에 매여 있으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응답받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10계명으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계속 확인해라. 왜? 우리는 이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적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잡고 있는 게 이 흑암이. 그래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본문대로 읽어버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뭘 보여주시느냐. 너희들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결국은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든다. 어떤 형태로도 만듭니다. 네. 여기에 완전히 없어진 시간표. 네, 요래 돼야 절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절대가 되면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다락방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작이 맞다면 응답하시겠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냐 아니냐. 그러면 또 뭡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우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잘 안 보이면 우상 만든다니까요. 맨날 어렵고 힘들고밖에 안 보면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면 우상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임마누엘이냐, 그렇죠? 어떤 임마누엘이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죠? 이게 근본적인 걸 찾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하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네, 왜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예수 믿고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기 전까지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 현재를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이 상처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요, 상처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회복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기대하는 걸로. 우상숭배 딴 거 아닙니다. 기대치가 만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상처는 반드시 기대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가 결국 뭐가 되냐? 우상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깊이 체험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우상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임마누엘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응답 와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예,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지. 다시 말하면 내 틀을 깨는 시간이요, 내 생각을 꺾는 시간이요, 내 고집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요, 뭡니까? 내 불신앙을 없애는 시간이요. 그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중심을 잡고 집중하고 이 상태, 이걸 원하는, 이게 지금의 시간표지. 지금 내가 뭔가 뭐 없는 돈 생기고 막,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이,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못 넘어 똑같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이게 답이 없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요, 여러분, 이게 당겨서 보는 거지만
미래는 내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면 도전 안 돼요.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막힌 적이 없어요. 계속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갑니다. 250년 동안 로마 복음화까지 가요. 왜냐?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 왜?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제대로 본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막힌 것이 멈춘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기다린다고. 그리고 이걸 못 누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급한 거죠. 그만큼. 네. 그렇다면 네,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서 응답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 그게 어디입니까? 예, 그거 이제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에서 뭐 합니까? 예,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데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림이 누림이에요. 누려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면회하시고 원내 산다는 사실은 뭐냐? 그 현장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찾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문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실제 누림이 되죠. 실제. 또 현장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 누립니까? 오직이 될 때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직이 될 때 오직이 될 때 누린다는 말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찾은 거예요. 오직. 끌려가면 오직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를 찾아야 오직이 됩니다.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군대 가서 1년 동안 훈련만 하는 군대인데 자기가 맨날 욕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계획이 있지 이러는데 그냥 인사병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딱 오직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응답이 와보면 알아요. 이게 응답이 와보면 이게 오직이었구나. 그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요? 유일성 발견하게 돼요. 아니면 유일성을 준비하게 되죠. 렘넌트들은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견된다니까. 왜?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이 누림에 대한 힘이 굉장합니다. 네. 여기에 지혜도 나오고요. 인내도 나오고 끈기도 나오고 지속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못 기다립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뭐에 도전할 거냐? 그죠? 그 뭐에 도전할 거냐? 사실 이게 전도 현장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어디든 전도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우상 만들면 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받는다.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이 두고 그러니까 너 하지마. 나는 질투해서 너를 끝까지 잡아내서 괴롭힐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제조기를 없애라. 그겁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제조기를 없애라.
그리고 뭐지요? 하나님이 지금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후까지도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데 그거를 실제로 체험해라. 그렇잖아요. 그럼 우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미 내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하고 계신데 내가 못 보고 있잖아요. 응답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섬겨야죠. 나는 지금 계속 어렵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는 어쩌다가 암이 걸렸다. 응답이에요. 예, 그걸 응답으로 못 보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다 굳어져 버리면요, 이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주고 응답을 못 볼 정도로 내가 완전하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다릴 수가 없죠.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죠? 실제적으로 못 누립니다. 맨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 못합니다. 안 떠납니다. 저 현장이 두려워서 못 떠납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못 바꿉니다. 그 정도로 묶여버립니다. 이게. 그러니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것 자체가 전부 우상 만드는 제조예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24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4시. 그러니까 이 24시 제대로 누려야 된다. 이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걸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24시 어렵습니다. 24시가 되려고 그러면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24시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24시 해야지 이게 되는 게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거죠. 24시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를 통해서 뭘 찾아요? 답을 찾습니다. 여기 이제 24시가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 따라가면 돼요. 답 따라가면. 이게 지금 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갈등이 온다. 갈등이 오면은요, 갱신해야 될 시간표죠. 갱신해야 될 갱신, 리뉴인데, 갱신은 뭐냐? 다시 원래, 하나님 만드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으로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서 가지고 있는 포장된, 위장된, 그리고 뭡니까? 내 고집, 아집이 그 전부 내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받아서 가지고 있는 아주 복음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오면서 이 몸에 묻어가지고 이게 그거를 털어내는 거예요. 갱신. 필요 없는 거예요. 고집 필요 없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진짜 남의 말 안 들어요. 희한하죠. 정말 남의 말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안 듣느냐? 듣는 것처럼 하나도 안 들어요. 예. 남의 말 안 듣고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세상에 갇혀 있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데 응답 받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모든 건 순환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응답 못 받으면요. 목사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 여러분이 막 수천, 수억을 헌금해도 힘들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를 교통이란 말이에요. 소통. 여기요. 교통,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이게 힘으로 할렐루야 하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랬으면요. 이거 맨날 내 혼자 헛소리 해야 되는 거라. 그거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순환이에요. 모든 게. 창조 질서가 순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몸에도 피가 딱 막혀보세요. 죽어본다고. 그러니까 갱신하라는 말은요. 막힌 거 뚫어라 그 말이거든.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막힌 거예요. 예. 뚫으려고 애 막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걸린 거예요, 이게. 위기는 뭐죠? 기회입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로 안 보이니까 조급해지고 두려워지잖아요. 자, 이래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걸려있는 안악산지가 있다니까. 나의 안악산지, 현실의 안악산지, 그리고 뭐예요? 현장의 안악산지 있죠. 나의 안악산지는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현실의 안악산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언약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놓치니까 현실에 빠져 있죠. 그렇잖아요.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얼마나 붙잡아야 되느냐. 현실 속에 있으면 현실 밖에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노예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목동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는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 밖에 있어야 돼요. 빠져나와도 안 되고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려도 안 돼요. 요게 뭡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야 현실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현장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진짜 분위기 바꿔본다니까요. 예배. 말씀운동, 또 뭐죠? 기도운동. 그러니까 치유는 현장에 이거 회복해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절대를 시작으로 영원한 100년의 천년응답을 받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